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오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게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오늘도 예배당에서 회집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시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시는 종이 영락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19 대작전이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어디 계시든지 꼭 승리를 체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서 날마다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매끈하게 예쁘게 깎아 만들고 장식한, 그래서 심지어는 그 속에 보석까지도 박아 넣어서 꾸민 그런 십자가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알고 계신 것처럼 본래 십자가는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보면 나오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규절을 3세기의 교부인 오리게네스가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하면 극도로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혹은 극도로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극도로 처참한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곳이 곳곳에서 많이 형틀로 사용이 되어서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십자가에 대한 혐오감이 여러 문헌들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문헌에서는 이 십자가를 치욕스러운 말뚝, 혹은 죄악의 나무, 혹은 비운의 나무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3세기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되는 어느 문헌에서는 십자가에 죽는 죄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지가 뻗쳐질 때에 그들은 말뚝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가장 모진 고통 아래 결박되고 못이 박힌다. 그 시체는 새들의 악한 먹이가 되고 개들의 고약한 노획물이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냥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들과 개들의 먹이가 되도록 방치되는 존재, 그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고 끔찍한 죽음을 당하신 그분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독교가 로마 세계 속으로 선포되어 들어가 퍼져나갈 때 왜 그 당시 사람들이 기독교를 극도로 조롱하고 핍박했는가 하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세기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의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작품 속에 보면 기독교인인 옥타비우스와 이교도인 카이칼리우스 사이에 벌어지는 논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이칼리우스는 얼마나 기독교를 비방했는지 모릅니다. 병약한 망상들, 노파들이나 믿을 만한 미신, 모든 참된 종교들을 방실하고 몰상식하고 열광적인 미신, 이렇게 기독교를 통박하였습니다. 이때 이 옥타비우스는 그 공격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독교를 변호하고 또 자기 논리를 전개했는데, 이 옥타비우스가 대답을 변변히 하지 못한 공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 기독교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수를 예배하지 않느냐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에 관해서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한 채로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은 그러하였습니다. 이교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이 좋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또 그분의 삶이 좋아서 기독교인이 되기로 작정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주제만은 좀 피해가고 싶은 마음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끔찍한 주제를 조금 완화시키거나 약간 받아들이기 좋은 것으로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를 들면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현설 같은 이론이 그런 것입니다. 이 가현설,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는 식으로 말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은 건 아니다 하는 식으로 이상하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 도케티즘 가현설은 이단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중에 기독교인들 중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관해서는 가급적인 언급을 회피하는 대신에 어떤 다른 걸 우회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기독교를 소개해 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을 언급하는 대신 예를 들면 열정적인 영성 생활이 얼마나 훌륭한가, 성례전을 통해서 경험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가, 또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런 것들을 설명함으로써 기독교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이건 좀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게 여겼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빼내고 나면 그 남는 부스러기들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이 구성될 수가 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빼내고 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를 극도로 조롱하고 비방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참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멜리톤의 순환설교라고 하는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드님이 하나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걸 믿고 받아들이며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메어 다신 분께서 거기에 달려 계시고 하늘을 고정시키신 분께서 거기에 고정되어 계시고 만물을 부여잡고 계신 분께서 나무에 붙잡혀 계신다. 주인께서 모욕을 당하셨다.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다. 이스라엘의 왕께서 백성의 손에 살해당하셨다. 오 이상한 살인이여, 이상한 범죄로다. 주인께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고 벌거벗김을 당하셨으며 가릴 가치도 없는 취급을 받으셨다. 이에 하늘의 빛이 사라졌고 낮이 어두워졌다. 십자가 위에서 벗김을 당한 그를 가릴 수 있도록 말이다. 이렇게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을 믿는 기독교를 비방하고 조롱하는데, 신실한 이들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멸시받았나 하는 것을 소개를 해주고 있죠. 18절 앞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하다고 공격했다, 그런 얘기죠. 또 23절로 가서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들도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면 다 비방하고 다 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출발하던 그때부터 이 세상의 세계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상식하고는 안 맞는 거였습니다. 기독교 신앙 자체가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교도들은 말했습니다. 모든 종교가 자기들의 신을 최고로 높이려고 하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저 밑바닥에서 끔찍하게 십자가에 죽은 죄수를 자기들의 신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해하지 못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있어서 아주 철두철미했습니다. 주께서 자신을 불러서 사명자가 되게 하신 목적 자체가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어떤 사람을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의식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정회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게 당연한데 바울은 그게 본질적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질적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게 너무 끔찍하니까 그걸 좀 사람들이 들을 때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도록 입술의 지혜를 가지고 좀 이렇게 바꿔가면서 너무 충격적이지 않게 그렇게 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바울 자신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퇴색되고 말기 때문에, 십자가가 헛된 것으로 되고 말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은 십자가를 있는 그대로, 거기 죽으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생명을 다 바쳐서 전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거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좀 기독교인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앙은 그 출발할 때부터 세상과 안 맞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과 잘 맞추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가 말하는 건 하나도 자신들과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 그게 이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인간 쪽에서 신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신을 높이고 신을 기쁘면서 뭐 부스러기라도 받는 거, 이게 그들의 종교인데 신이 인간을 먼저 사랑한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건 더더욱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들의 종교에서는 인간 쪽에서 신의 세계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치는 게 그들의 종교인데 신이 내려와 주셨다고 하는 거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셨다, 그 인간들을 위해서. 근데 죽어도 보통 죽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었다. 여기가 이르게 되면 그들은 다 머리를 흔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미신처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출발선에 섰을 때부터 이 세상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시작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영광을 추구하는데 기독교는 고난을 말하고, 세상은 사는 걸 최고라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죽음을 얘기하고, 세상은 편안하고 안락한 걸 복이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주님의 뒤를 따라 죽는 걸 복이라고 하니까 이게 접근할 수가 없는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잘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는 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가 이렇게 다른 건데, 난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 신앙을 찾을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있으세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지금 자리를 어디다 깔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꼭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늘 세상과 충돌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냐, 세상과 좀 부드럽게 조화되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는 거냐. 그래서 세상과 부딪히는 복음이 아니라 세상과 잘 소통하고 세상과 손잡을 수 있는 뭐 그런 부드러운 복음은 없을까? 사람들이 끔찍해서 보고 도망가게 만드는 그런 피 묻은 십자가가 아니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좀 아름답고 화려한 십자가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기독교인들 스스로가 하게 된 겁니다. 교회가 온 게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종교가 되고 황제의 어머니가 예배당을 지어 바치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기독교는 더 이상 고난의 종교가 아니고 이제 땅속에 숨어있는 종교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 앞에 자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교양 있는 사람은 당연히 믿어야 될 종교로, 성공하길 원하는 사람은 당연히 믿어야 될 종교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고관 대작들이 드나들면서 사람들이 입추의 여지가 없이 모여들고 돈이 모여서 부자가 되고, 성직자들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삶을 위해 늘 엎드려 기도했는데 이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그 관계를 더 잘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이상한 교회가 되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곳곳에 헬리카 그 예배당들이 등장했습니다. 첨탑 꼭대기에 아니면 내부 벽에 보석을 박은 십자가를 붙이거나 세워놓고 있는 화려한 예배당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가 피가 튀는 전쟁터에까지 등장했는데, 그래서 군대들이 자기들의 상징을 십자가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죽음의 형틀이고 몸소리 쳐지는 거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렸던 십자가가 이제는 승리와 영광의 상징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다 십자가를 들고 다니면서 자랑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 안에서는 뭐 고난이라든가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든가 좁은 길을 간다든가 그런 유의 메시지는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 그래서 부요한 교회, 그리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갈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복 있는 교회인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식을 낳으면 자식 하나 중에는 자식 하나쯤은 성직자로 만들어야 그래도 행세할 수 있다고 여길 정도로 성직자들의 권위가 대단해지는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흘러가는 것을 굉장히 불편한 눈으로 바라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이건 예수님이 원하신 교회하고는 다른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주님의 피냄새가 나고, 그리고 너무나 두렵기도 하고 그 앞에 서면 부끄러워서 가슴속에 깊이 묻어두고 그 위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십자가에 사람들은 보석을 박아 들고 다니며 자랑하니까 이건 아니다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교회에 더 오래 머물러 있다가는 구원을 받을 수 없겠다고 생각을 하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서 공동묘지로 가거나 아니면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서 은자가 되거나 수도자가 되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평생을 살거나 아니면 죽을 때까지 단 한 명도 만나지 않는 극단적인 사람들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하고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앞에 교회 전승 속에 흘러내려온 전혀 다른 두 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의 십자가요, 하나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는 보석이 박혀 아름답게 장식돼서 들고 다니며 자랑하는 십자가요, 하나는 피냄새가 나는 거칠기 이를 데 없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는 장식용으로 붙여놓는 십자가고 하나는 우리가 두 어깨를 들이밀어 짊어져야 될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아래다 우리 자리를 펼 것인가,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하는 숙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 바울 사도는 어떠하셨나요? 그분은 철저히 예수님의 피냄새 나는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 그 위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쪽에 섰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왜 그 십자가를 선택했을까요? 그 십자가가 영광이나 부귀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의 일반적 상식이나 철학을 좋아한다는 헬라 사람들의 지혜를 추구하는 그 삶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건진받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 이런 고백이 나오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듯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교인이 된 지 수십 년씩 되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이기는 한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부분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사순절은 1년에 한 번씩 꼭 찾아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고난주간도 올 것이고 교회는 여러 특별한 예배들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사순절이 되면 그 예수님의 피냄새 나는 십자가를 떠올리고 그 주님을 올려다보면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막 생각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가슴이 숙연해지면서 눈물이 몇 방울 흘러내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고난에 좀 참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생내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는 본성상 그 십자가와 어울리기가 참 힘든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아래 있으면 편안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의 십자가 아래 가 있으면 여기가 내 자리다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가 편안하고 거기가 적응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1년의 대부분을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 아래서 놀며 지내다가 1년에 몇 차례 가끔씩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옮겨와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붙들어 보려고 하는데 왠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이 불편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이긴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주님의 십자가와 동일시되지 않는 뭔가 불편한 그런 느낌을 가지는 이유는 자리를 잘못 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어떤 자리와 그 자리가 주는 명예 그리고 힘 그리고 세상의 부귀를 추구하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걸 대단한 능력이나 되는 것처럼 추구하는 한 우리는 맥없이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엎드려서 주여,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게 해주세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드려지긴 하지만 아멘하고 눈뜨기가 무섭게 우리는 자리를 다시 이쪽으로 옮기고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그 속에 한 가지 전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의 뒤를 따라 갈 사람은 바로 나다 하는 자기 의식이 있었고, 바울은 실제로 주님의 뒤를 따라 죽음의 길을 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을 붙들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원형 경기장 같은 데 들어가서 그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싸웠습니다. 오늘날도 곳곳에 남아있는 그런 흔적들은 우리 선배들이 어떤 신앙으로 자신들을 기독교인으로 자리매김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십자가와 고난의 십자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야기가 있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마스 아퀴나스와 교황이 나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황이 말하기를, 보시오, 베드로 사도께서 너무 가난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은도 금도 많고 부자입니다. 저 우마차들의 바리바리 실린 귀중한 물건들을 보세요. 우린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고. 그러자 아퀴나스가 묻기를, 그 대신 베드로 사도께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안진뱅이 장애인을 일으킬 수 있었는데 오늘 부자인 교회는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이런 설교는 설교하기가 두렵죠.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영락교회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있어야 말이죠. 사실 이 설교를 지나간 주간 내내 준비하면서 너무나 먼데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에게 고난이 없으니까. 무슨 고난이 있겠습니까? 우리 다 너무 편안하게 예수 믿고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도 눈물도 없이 너무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죠.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을까? 저 아프리카 밀림 속에 들어가서 피골이 상접되도록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 아니면은 1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지키고 말씀을 전하는 저 어려운 산간벽촌의 목회자들, 아니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다는 그 사실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다는 걸 마치 까맣게 잊어버린 듯이 주님이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전혀 엉뚱한 데다 자리 깔고 거기서 기독교인 노릇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결코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날 따라오면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미혹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명자로 부르긴 불렀지만 그들이 무슨 일을 당할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이하를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채찍질 당하고 끌려가고, 그 다음 22절에 가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라고. 여러분, 징후의 대상이 돼 보셨나요?
이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끝에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끝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안 될 시대를 살고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박수 받고 누리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끝까지 너무 힘들어서 견뎌야 될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도 견디는 것도 없고 고난도 없으니까요. 요즘에 우리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서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맨날 연구하는 게 어떻게 욕 좀 안 얻어먹는 방법이 없을까? 좀 많이 나눠주고 많이 섬기고 봉사하면 욕을 안 얻어먹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합니다. 물론 그거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눠주다 내 하나 남은 옷까지 벗어 나눠줘도 우리는 욕먹게 돼 있습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24시간을 봉사를 해도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내용 자체가 바보 같은 거니까요. 우리가 믿는 신앙 자체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걸 우리 믿고 있으니까, 기독교인은 욕을 안 먹을래 안 먹을 수 없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을 안 먹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없고, 욕을 잘 먹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욕을 얻어먹지만 견딜 수 있는 내공을 키우는 게, 그게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이 되는 비결입니다. 오히려 비난받고 박해받고 욕을 얻어먹는 걸 기쁨으로 아주 능수능란하게 당연한 듯이 여길 수 있게 될수록, 거기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이 아래로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편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자리를 깔아야 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유는 뭔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무슨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는 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복음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자리 깔고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 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우리의 자리를 옮겨야 하면서 쉼을 누리고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다가 영광을 누린다면,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궁극적 영광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영락의 성도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바라보는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가 아닌 이상한 곳에 우리들의 자리를 깔고 스스로 기독교인임을 자처해 왔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